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되었고 새해 첫 수요 영광예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작년에 13장 하다가 이제 말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작년에 12절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13절에서 41절까지는 한 번에 읽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41절까지를 다 실제적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잘 썼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1절까지 우리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들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여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난 우리가 12월 17일 그때 3장 몇 절까지 했냐면 이제 13절에서 14절까지 했죠. 14절 이제 두 절을 그때 하고 이제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됐습니다. 그때 나눈 것 중에 이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초대교회의 첫 번째 해외 선교여행 설교다. 그래서 좀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또 안디옥이 아닌 다른 이제 하나님이 보내서 선교하게 하신 이 지역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가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실은 그곳에 있는 이들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번 설교가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바울과 이 사역자들의 모습이 이제 유대인들이고 특별히 바울은 이제 실은 랍비잖아요. 그 랍비의 표가 있는 바울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권했다는 것이죠. 아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바울로부터 듣기 원했던 메시지가 있다면 뭐였겠어요? 그날에 읽었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풀어주기를 바랬을 겁니다.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일종의 이제 토라 포션이죠. 에스라 시대에 성경을 이제 율법을 잃어버린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제 유대인들에게 에스라가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라 포션을 만들었다고 알려집니다. 토라 포션은 1년을 이제 54주로 나눠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오경과 모세오경의 사건과 연관된 예언서와 선지서 이걸 묶어 가지고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교회엔 BR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토라 포션이 있는 거죠. 그 주에 읽어야 될 분량을 이제 회당에서 읽었단 말이죠. 그 뒤에 그 전통이 엄청 오래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큰 일을 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려왔습니까? 오늘까지도 내려져 온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전 세계에 있는 유대 회당에 가면 그 에스라 때 만들어졌던 그 토라 포션 그대로 지금도 읽고 있어요. 그 대단한 일이잖아요. 굉장히 실은 에스라가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이상 같은 본문을 매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의 백성이 된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레위기나 신명기를 읽으면서 삶의 어떤 법칙이 그렇게 그냥 쌓여진 거예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거나 인정하지도 못한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삶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 말씀의 삶대로 산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많은 핍박과 또 많은 홀대를 받고 또 반유대주의 가운데서 많은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민족이 사람들이 싫든 좋든 지금 온 세계의 많은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문화예술 분야의 유대인들이 정말 독보적인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또 어떤 통계를 보면 노벨상을 받은 그 전체 중에 수십 %가 유대인이거나 유대계라는 통계가 있어요. 세상에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있는데요. 수천 수만의 민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 작은 민족이 어떻게 된 것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모든 세상에서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세상을 위해 어떤 분야에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에 수십 %를 차지한다는 건 실은 좀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의 민족이 된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결과를 맞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도
우리 말씀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아주 어떤 교회 안에 뿌리 박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별로 모든 교단이나 교회가 똑같이 만약에 다 인정한 이 토라 포션과 같은 말씀 읽기가 딱 정해진다면 나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는 1년 365일 이렇게 말씀을 매년 1독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하는 공인의 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교회가 그렇게 말씀을 읽도록 틀을 세우고 또 말씀을 읽도록 격려하는 것만큼 진짜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그래도 이제 말씀 읽는 하나의 틀을 주셔서 우리가 읽고 있는데 더 열심히 우리가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10년이면 10번 돌아가고 수십 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말씀 읽는 게 끊어지지 않는다면 마치 유대인들의 말씀의 민족이 됐을 때 그 말씀의 결과들이 그들의 삶에 나왔던 것처럼 또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이제 이들에게는 이제 이 그날의 토라 포션에 대한 어떤 이제 랍비적인 해석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상치 않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메시지는 17절부터 시작되죠. 정확하게는 17절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중에서 이 중에는 이스라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개종한 사람들만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개종한 사람 플러스 이 유대의 이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회당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이죠. 그러나 그 이방인들이 다 유대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무엇보다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죠. 반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는 아주 꿰고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읽었으니까. 그러나 구약의 역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이방인들이나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필요해 무슨 의미인지 그걸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시리라고 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2절과 23절이 참 놀라운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리고서 그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솔로몬에게 성취됐다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다윗에게 주님 주신 것을 다 이루라 말씀하셨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까지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한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로마에게 빼앗긴 땅을 회복할 때 그 땅의 기준이 다윗과 솔로몬 때의 기준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때의 땅과 그때의 권세와 그때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23절을 보시면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이 뭐예요? 위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겠다고 하신 약속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그냥 끌고 옵니까?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확 점프를 해버려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실은 사도 바울의 놀라운 관점이고 해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17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23절에서 25절은 누구를 통해 이제 소개가 되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됐다 그거죠. 24절에 보면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 뒤에 오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세례 요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사도 행전의 역사 가운데 나오지만 빌립보나 에베소 지역 같은 데 가면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요한의 제자들, 요한의 흩어진 제자들이 그들도 이제 디아스포라의 일부가 돼서 요한의 회개를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약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거기까지 있었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는 많은 무리가 있었거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종이라고 이해했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들은 이방인들이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가 메시아였을 것이라고 여기는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 세례 요한마저도 바로 예수님을 소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소개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신약에서 세례 요한을 메시아라고 여겼던 사람들에게는 바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이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구약에서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26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이들이 사도들이죠. 사도들과 또 함께한 제자들, 소수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이 백성 앞에서 그 증인이라. 여러 날 보이셨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40일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가 몇 절까지 있습니까? 39절까지입니다. 실은 38절, 39절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예요. 38절, 39절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것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는 이것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뭘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복음 메시지는 뭡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죄사함과 의를 얻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 메시지였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실은 해외 선교지에서 처음 전한 설교에서 전한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요한복음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사람이 뭐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또 예수님의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기록된 설교 가운데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 이게 이제 메시지죠. 그런데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잘 말하지 않는 메시지가 여기 첨가가 됩니다. 그게 40절 4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종의 경고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데 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아모스 말씀을 이용하잖아요. 아모스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되게 강력한 메시지를 의외로 전합니다. 부드럽게 막 설득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이 선지자가 경고한 그 심판의 일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좀 더 나누겠지만 이 결국에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크게 제가 이제 한 5가지로 말했어요. 22절까지는 역사 가운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25절까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30절까지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이 부활케 하신 구원의 사건, 그 다음에 39절까지는 증인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 메시지, 그리고 40절 41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죠. 실은 경고 같은 경우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닌데 불구하고 반응이 되게 놀랍습니다. 4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을 하라. 와, 이게 이 설교가 놀랍게도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경건한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거를 다음 안식일에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굉장히 강력한 선포가 된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나눈 것처럼 이 제자들이 48절 49절이 이 설교 이제 2주간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한 설교의 결과인데,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의 일종의 집단 개종이 이때 처음 일어납니다. 그리고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죠. 핍박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2절 끝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다음 선교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결과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나타난 것이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하고 또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이방인의 지역 가운데 퍼지게 되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자들은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다음 선교지로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가 이거였구나.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이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힘입어서 표현은 그 사람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의롭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첫 번째 전한 복음 메시지의 이제 핵심이었던 거죠. 오늘은 그 앞부분을 좀 함께 더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읽으면서요.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말이 되게 재밌죠. 근데 소행을 참으시고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난하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밑에 작은 글씨로 여기 기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좀 맞는 것 같은데 소행을 참으시고 이렇게 신기하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이제 사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맞죠. 참으시면서 기르셨죠. 안 참으셨으면 다 거기서 끝났는데 40년간 그 소행을 참으시고 기르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은 이제 그래서 아마도 회당에서 읽혀진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었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거나 그걸 익힌 이방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당시 헬라 사회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헬라어를 거의 통용하던 사회였으니까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그 성경 70인역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으로 대부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70인역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히브리어로 설교했다고 하는 기록은 언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잡혔을 때 그때는 히브리어로 말했다고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설교들은 다 헬라어로 설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은 여러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최소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를 자유롭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건 뭐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이 열어주시고 그것이 선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7절에 어디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실은 출애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출애굽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거슬러 올라간 사람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순교하기 전에 한 설교에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스토리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부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죠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얘기하면 처음부터까지 다 얘기해야지 제대로 전하는 거지라고 말하는 것은 실은 그렇게
좋은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은 그 대상에 따라서 이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지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합당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준비되어 있을 때 그 대상에 합당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단련되고 훈련될 때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여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요셉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다니엘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꺼낼 수도 있고, 계시록을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있을 때 정말 천국의 서기관들이 그 하나님의 그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말씀에 가득 차 있어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합당한 말씀을 꺼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 인도하신 가운데 나눈 말씀이 사람들의 그 영혼에 그 말씀이 꼽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이 택하심은 유일한 택하심이라기보다는 뭡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택하심입니다. 이 택하심을 선민이란 개념으로, 유일하게 이 민족만 하나님 택하셨어 라고 한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유대주의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 택하신 것이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한 세 사람이 돼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 개념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유대주의, 유대인만 선민이야라고 하는 사상도 성경적이지 않고, 유대인은 실패했으니까 오직 이방인의 교회가 참된 이스라엘이야라고 하는 대체 신학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다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에베소 2장에 심지어는 그것을 원수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너희와 우리를 하나로, 한 몸으로, 한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실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었죠. 근데 그것이 성경의 신학이고 그것이 말씀의 신학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러니까 450년간은 이제 출애굽 기간과 사사 시대를 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역사서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이렇게 이 모세 전에 이제 원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때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사기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멸망 후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있는데, 근데 실은 사도 바울은 이걸 하나의 그 시기로 나눴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450년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출애굽에서부터 이 사무엘 때까지를 한 시기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시각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 시각으로 출애굽에서 사무엘 때까지를 하나의 관점으로 볼 때 뭔가 새롭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어쨌든 19절, 20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묻습니다.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까지를 명확하게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럼 사사는 언제까지냐? 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무엘까지입니다. 사무엘까지가 사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까지도 이 베냐민 지파는 스스로는 왕족의 지파라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패하신 왕족이죠. 우리 식으로 하면 멸망한 왕족인데 엄청나게 유대인들은 그 베냐민 지파에 대한 프라이드를 엄청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우리가 어떤 틀 안에 한번 묶이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또한 같습니다. 그 참 부질없는 그 자만심이고 오만함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때는 22절에 다시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셔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금 전에 제가 나눈 것처럼 그거 응답이 솔로몬이나 다윗 때 이루어진 부강한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놀랍게도 그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기까지도 계속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신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엄청 강조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구원은 이스라엘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온다. 그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순서가 질서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에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유대인을 강조한 이는 유대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강조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온전히 계획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아무 민족에서 나왔는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야 그러면은 우연히 일어난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것이 이제 다윗을 통해 또 다윗에게서 약속한 것이 예수님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흘러내려오다가 우연찮게 주어진 구원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중간에 인류를 위해서 중간에 세워진 구원 계획이 아니다. 구원 계획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유대인, 이방인 이 순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유대인 자체의 우상화 또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다시 말하자면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걸 모든 세계 교회가 같이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먼저 회개의 세례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했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은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실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구원의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뭐 틀린 말 아니고 성경적인데 사도 바울도 계속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당연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거. 너무 이제 기초적인 말이지만 개념이 성경적으로 이게 더 명확한 개념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는 않아야 됩니다. 회개의 세례가 전폐됐을 때 요한이 달려갈 그 길을 마칠 때 말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20절에 27절에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방인 중에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소문으로나 여러 가지로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이 뭐 유대인의 메시아로 왔는데 그가 죽임 당했다라든지 아니면 뭐 헤롯이 놀라운 말을 했잖아요. 예수는 뭐라고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신관이나 아니면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어떤 관이 엄청나게 많이 혼재되어 있고 각자 많은 이제 신학이나 어떤 이제 미신들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정리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한 번 더 이제 26절에 뭘 하고 있습니까?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거예요. 가끔 이제 외국 사역자들이 이제 한참 설교하다가 중간에 follow me 그러잖아요. 나 잘 따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잘 듣고 있나요? 한 번씩 확인하잖아요. 마치 그거 같아요. 25절까지 이해됐죠? 거기까지 이제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세례 요한을 통해 다윗이 메시아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똑같이 말한 거죠. 처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선지자의 글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내가 바로 구원의 유일한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도 바울도 거의 똑같이 인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의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 말이 참 역설적인 말이에요. 뭐냐면 구약에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냐면 이 구약의 메시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예언이 말한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성경이 성취되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또 그들의 관리들, 그들은 누굴 말합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 지파들이죠. 그들이 구약을 달달달 외우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달달달 외운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메시아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딱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구약의 메시지를 달달달 외우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성경의 진짜 예언을 응답한 결과가 됐다. 이게 참 이제 역사의 역설인데요. 제가 한참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으니까 알지 못하고 죽여서 선지자의 말이 응하게 됐다. 참 놀랍죠.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해 예수님을 죽여서 하나님의 진짜 예언이 성취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제식의 표현인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이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 등장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날 즈음에 태어나기 전에 생겨진 법이 뭡니까? 바로 아들로 태어나면 죽이라는 법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법이 있다면 그때 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들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유아학살을 뛰어넘어서 이제 제노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개념이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된 거예요. 그게요.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왜 그런 법을 세웠겠어요? 이 중에 한 놈을 못 막으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부분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40년간 히브리인으로 자라지 않고 이집트인으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숨겨진 영역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마귀가 아구린 것이 있고 숨겨진 영역이 있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완성된 일인 줄 알았다면 마귀가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이게 마귀의 오류예요. 마귀의 오류가 뭐냐면 마귀는 성경을 아는데 성경 이사야 53장도 알 거 아니에요. 마귀가 표현이 좀 웃기지만 그가 찔리고 매맞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할 거라는 걸 분명히 써 있는데도 놀랍게도 그게 마귀에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마귀가 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 싹 다 죽이는 거죠. 어디까지는 알았어요? 베들레헴 출신이구나. 거기까지는 알잖아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도 그건 알았으니까. 단박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싹 다 죽이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몇 년 동안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애굽인이었어요. 애굽에서 사시잖아요. 지금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 가족이 있었던 지역이 있고 그 교회가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애굽에 있었던 때의 기념교회.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자로 나타내기 전에 이집트인이었고 주소상으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지가 이집트였고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이집트 주소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훨씬 더 고대로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에 심기 전에 그 사용된 요셉도 뭐였어요?
이집트인이었어요. 이집트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30살에 그 총리가 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 국적이 바뀐 거잖아요.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다가 총리가 됐으면 국적은 이집트인이죠. 국적이 바뀌었고 또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주 신기하다고 제가 다음에도 이집트인이란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거 굉장히 애굽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신기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세상의 상징인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부터 일으키셨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가셨다가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갈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마태가 굳이 그 말씀을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요, 왜 이 역설적이게 유대인들이 말씀을 오해했는데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 됐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이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는 개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개념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첫 번째 뭐라고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어서 세상에 누가 왕이 된다면, 세상에 누가 메시아가 된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요. 먹거리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군들, 과거 역사 가운데, 세상 민족 가운데 성군이라 불리는 사람들, 세상 민족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해결한 사람들이다? 의식주 해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상의 메시아예요. 지금도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좋은 대통령이나 누가 좋은 총리나 리더가 되겠어요, 요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그거에 선거 공약 아닙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요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야 라고 마귀가 예수님께 들이댄 것은 마귀가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도 또 동일하게 그런 지도자를 원해요. 와,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지도자를 우리도 원한다면 마귀와 같은 관점의 지도자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보여준 게 뭡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의 신적인 그 능력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자기의 그 리더십을, 자기의 영웅됨을,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그게 리더가 되고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죠. 마귀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따릅니다. 과거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그런 열광을 받았던 사람들은 의외로 독재자들입니다. 성군과 아주 바른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엔 역사 가운데 그렇게 기록이 되지만 그들이 그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방해와 저항을 받잖아요. 근데 의외로 악한 독재자들이요. 악한 독재자들은 요즘 말로 하면 여론이, 물론 여론도 만들어내지만 일단 엄청 높아요. 긍정적인 평가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죠.
만들어내고 하는 거 이제 부정 여론을 조작하는 거고, 만들어지기도 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선전이 되고 선동이 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99.8% 이렇게 나왔어요. 0.2%는 뭐냐?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투표하러 나올 수 없으시는 분들이 0.2%란 말이에요. 감옥에 있으신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때는 또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 번째 생각하는 지도자상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능력을 증명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위해 애쓰는지 알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더더욱 이제 선거의 승패를 뭐가 가름한다 그러죠? 돈이 가름하잖아요. 그 선거운동 때 얼마나 많은 기금이 모여졌느냐를 보고 이 이익과 질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게 미국의 많은 선거의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어떤 대상을 지도자로 생각하냐면 이제 마귀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온 세상의 부와 권위,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의 지도자는요,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왜 타락했습니까? 내가 뭇별 위에 나를 높이겠다. 천사들보다 높은 자리에 내 자리를 앉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가장 화려한 자리 거기에 있겠다고 말한 그 천사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관점으로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도 자기가 그런 걸 추구하니까. 그래서 그 마귀의 제 표현은 오판이, 마귀가 눈이 가려진 것이죠. 오판이 오히려 유대인들로 하여금 말씀에 눈멀고 귀먹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이 참 역설적이게도 성경의 말씀이 응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역사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역사도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의 어떤 지도자 이름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실까? 엄청 궁금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통일될 거라고 진짜 믿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죄송합니다, 꼴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더 심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중보했던 방향처럼 지금 펼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응하게 되느냐,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것을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제가 요즘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 다가 아니구나. 마귀가 모르는 일이 있구나. 마귀가 모르는 일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일은 성령님만 아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시는 일은 성령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집중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마귀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드러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더 나아가서 감춰진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난 24시간 예배 때도 하나님은 감추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거를 드러내는 게 왕의 영광,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또 열방을 향해서도 또 하나님의 그 복음과 부흥을 향해서도 그 감춰진 비밀은 왕들에게 달려져 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은 놀랍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29절까지 했다고 쳐야 되겠죠. 아직 주님이 살리신 것까지 안 가서 29절까지 한 걸로 못한 표시내 놓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의 심령에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저의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복음을 들어야 할 때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의 은혜가 흘러가고, 또 회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진리가 선포되고, 주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입술을 축복하면서 입술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